번의 시도 끝에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 진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기세 좋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정복하자 그동안 가나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던 부족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소 오늘 읽었던 여호수아 9장 1절 2절에는 6부족이 나오고 3절 이하에 보면 또 여부수족 해가지고 7부족이 나오는데 이 7부족들은 서로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외부의 강력한 적인 이스라엘이 등장하니 이스라엘을 상대하기 위해 동맹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온 족속, 또 다른 말로 히위 족속은 가나안의 7부족이죠. 그러니까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이렇게 7족속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살생부 명단에 들어있는 족속입니다.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앞에 여호수아 앞에 있는 성경책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이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너희들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만나는 부족들이 있을 텐데 7부족을 콕 집었습니다. 그죠? 헷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수. 이 히위가 기본이고 이 7족속을 거론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너보다 힘이 세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낼 때에 그들을 진멸해라. 진멸이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나오면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화친을 맺지 말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이 이들로 인해서 훼손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명심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족속 중에 기브온 히위 족속이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죠. 좋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니까 성경의 초점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진멸당해야 하는 쪽, 기브온 족속, 이방 민족이었지만 어쩌면 이스라엘의 칼날에 멸망당해야 할 민족이었지만 그들이 아주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그들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졌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몇 시에 일어나지? 오늘 출근하면서 뭐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런 거 선택하죠. 점심은 뭘 먹을까? 뭐 급식 나오는 데는 뭐 선택 여지가 없지만
그게 아닌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차량으로 이동해서 아니면 또 그냥 메뉴를 각자가 정해야 하는 분들은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도 큰 행사 중에 하나죠. 순간순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좋든 싫든 그 선택이 옳은 선택, 지혜로운 선택, 덕을 끼치는 선택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건강한 가치관과 올바른 신앙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매일 똑같은 선택을 할 때는 뭐 별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나고 일이 툭 튀어나왔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그 건강한 신앙관이 있을 때 새로운 일들을 만났지만 올바르고 좋은 방향으로 선택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관된 삶의 원리가 세워져 있지 못한 사람은 순간순간 다른 가치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더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뭐 예상 문제지가 있으면 기출 문제 다 작성해가지고 답을 알고 있는 상황 같으면 어떤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정답을 말하면 되는데 우리가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어. 한 번도 살면서 선택해보지 못했던 이런 종류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 해봤는데 어떤 문제가 딱 나왔어요.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지요. 올바른 믿음의 건강한 신앙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럴 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의 모든 부족은 이 모든 부족은 아니죠. 7 부족 중에서 6개의 부족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 기브온이 아주 큰 부족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수아 10장 2절에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을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도 매우 강한 부족이었다라고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다른 부족들처럼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화친을 선택하죠. 근데 화친을 동등한 상태에서 화친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온이 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면 이스라엘 앞에 화친을 맺자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참된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9절, 10절 말씀에 그렇게 나오죠. 여호수아 9장 9절 10절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도레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설교를 잘 들었다 이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의 예정 기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또 누가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앞에 6장에 기생 라합. 기생 라합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당신들 살려주겠다. 당신 도와주겠다. 당신들이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 내가 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저하고 1:1 성경부도 안 했는데
근데 하물며 자꾸 일대 성경 공부 해놓고도 아리까리하다 하고 모르겠다 하고 막 아이고 몰라 막 덮어놓고 믿지 뭐 곤란하다 이 말입니까? 학교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 졸업장이야 뭐 취직할 때 좀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지만 이거 우리 영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눈에 힘을 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와, 하나님의 능력 대단하대.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우리뿐만 아니라 7 부족이 다 함께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함께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 기브온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스라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화친을 맺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또 반복하죠. 그런데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렸는데 하나님은 이 기브온 민족을 굉장히 이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런 속임수를 썼지만 그런 속임수는 또 누가 썼냐면 야곱이 썼잖아요. 근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막 박살내지 않았잖아요.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지혜를 짜내어서 자기들이 바로 그 인근 지역에 있었는데도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위장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 위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아멘. 이 가까이에 있었는데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쇼를 하는 거죠. 일부러 헤어진 신발을 신고 헤어진 옷을 입고 포도주 담은 가죽 부대도 헤어진 거 다 떨어져 가지고 기운 거 이게 멀리서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마치 눈먼 이삭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형 에스의 털옷을 입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갔던 야곱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까이 있는 부족들하고 화친을 맺지 말라 했거든요. 먼 데 있는 부족들하고 화친을 맺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8절.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항복 선언을 하면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요. 그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12절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싸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화친을 하자 할 때 하면 그 성문을 열고 화친하면 그 종으로 받아들이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될 것이고 그걸 거부하면 그냥 멸절시켜라, 박살내라 이 말입니다. 15절에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하려니와 멀리 있는 성읍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말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16절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이게 핵심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성읍에 있는 민족 부족들하고는 화친을 맺어라 맺지 말고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17절에 곧
그 부족들이 누구냐? 이게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민족들이 특별히 미워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염시킬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을 화친도 맺지 말고 멸절시키라라고 했는데 그 멸절시켜야 될 부족 중에 이 브리스 족속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하고 화친을 맺으면 안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꾀를 냅니까? 옆에서 왔습니다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인데 약속을 해주세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온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믿음과 더불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내 좀 도와주세요. 이거는 미신이다 이 말입니다. 바람신, 산신, 바위신 그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호세아 선지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저는 여러분들을 존중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불편한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재미있게 막 만담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할 재주도 없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있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정보와 지식에 근거해서 참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브온 족속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비굴하게까지 이스라엘보다 객관적 전력이나 힘이 더 셈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종이 되어서 밑으로 들어가서 또 아주 구차하게 아주 생쇼를 하는 거죠.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15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끝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이제 이실직고 하는 것이죠. 나는 당신들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절시키라고 하는 소문을 내가 다 들었다. 길을 열었다 이 말이죠. 들을 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살 길을 찾았다. 그래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략과 전술을 짜고 싸우려고 하는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구원받고자 하는 그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 기브온의 이 같은 두려움과 믿음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속이면서까지 화친을 맺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이들은 마치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합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했잖아요. 그죠? 거룩한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유행에는 그렇게 민감한데 어떤 컬러가 유행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색깔 해야 되고 어떤 신발이 좋다 하더라. 쇼월즈 좋다 하더라. 그거 신으면 아무리 걸어도 다리 안 아프다. 그거 사야 되고. 그죠? 어떤 디자인의 옷이 유행한다더라 하면 사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적인 유행에는 민감하지 못한 거죠. 영적인 유행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유행 뭡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금요기도에 참여하는 거. 유행 아닙니까 그거? 내 인생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 이게 우리만의 유행이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영적인 유행 아니겠습니까? 2026년에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거. 이게 우리의 올해의 유행입니다. 새바람 아니겠습니까? 세례교인 30명. 여기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브온의 마음이었죠. 그것이 바로 라합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브온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함께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똑같이 듣고 봤습니다. 기브온만 들었겠습니까? 다른 부족들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죠. 다 소문이 얼마나 빠릅니까? 맞죠? 그런데 다른 6개의 부족과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왕들은 이스라엘의 정복 소식을 들으면서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면 와 우리도 공격하겠네. 그러니까 우리 나가서 맞서 싸워야지.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했습니다. 아, 싸워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지요. 동일한 사건을 보고 동일한 소문을 듣고 동일한 설교를 듣고 동일한 하나님 말씀을 읽었지만 한쪽은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고 다른 한쪽은 기브온 족속은 참된 신의 능력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외쳤을 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어떤 이들은 세례를 받으러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었죠. 영원한 생명을. 또 어떤 이들은 자기들을 죄인 취급한다고 말하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요.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말에 그래 맞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우리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있죠. 또 다른 무리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노?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 삶에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노? 차라리 그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돈을 믿고 내 젊음을 믿고 살겠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오늘의 기브온의 선택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눈에 보이는 선택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죠. 뭐 나무 패고 물 깃고 몸종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18장 25절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끝내고 땅을 분배하는데 기브온에게도 몫이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여호수아 18장 전체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그게 쭉 경계를 정하고 어디 누구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25절에 보니까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쭉쭉쭉 이렇게 거기에 족보에 포함이 됩니다. 분배를 당하는 사람, 분배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약 400년 뒤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3년간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사람과 가축들이 죽어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이렇게 기근이 심합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 왕이 옛날에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대답해 줍니다.
기브온을 죽이지 않기로 했는데 사울 왕이 이 언약을 어기고 지는 모르는 일이다 해가지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 그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바벨론에서 혼혈이 되죠. 뭐 이방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고 이렇게 뭐 아이 낳고 살고 그래서 족보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없이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귀국하는 이스라엘의 그 명단에서 제외되는데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느디님이라는 성전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볼 때 기브온의 선택과 결정은 옳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탁월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물론 이들이 몇백 년 후에 몇천 년 후에 어떤 우리가 보상을 받을 건가라고 생각하지는 못했겠죠. 그런 걸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당장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이런 지혜를 잘했을 건데 어쨌든 그들이 성공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택과 탁월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라합과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기브온의 믿음과 올바른 선택을 보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앞으로 와서 화친을 하자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브온 같은 이방인 아닙니까? 우리 이스라엘 본류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찬양을 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지체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간증들을 나눌 때 하나님에 관한 역사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듣고 느낍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선택을 해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리고 여리고의 라합처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출석과 결석의 기로에서 또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까 묻지 않고 내 뜻대로 갈까의 기로에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를 위해 헌신할까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만 살까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이익을 앞세워서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브온의 선택처럼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종이 되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인생이 꿀꿀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 인생의 자유가 뺏기는 것 같지만 추수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그 믿음의 선택, 복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